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청년부가 전체 출석주일을 선포하고 이제 2부 순서로 전체 출석주일 행사를 이제 갖게 되는 날입니다. 전체 출석주일을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뭐 어떤 걱정이냐, 많이 와야 되는데 많이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많이 오는 건 걱정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2년, 3년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행사들을 중단하고 특별히 전체 출석주일을 거의 처음 하는 거예요. 청년부가 가장 먼저 이제 문을 열게 되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죠. 이제 같이 다시 모이자, 우리 함께 모여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전체 출석주일을 선포하고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초대에 응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이제 준비한 이후의 예배와 또 이후의 모든 행사들을 함께 누려주시고 즐겨주시면 감사하겠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까지 좀 괜찮으시죠? 네. 혹시 뭐 불편하신 거 혹시 추우시면 위에 좀 우리 용준 형제가 좀 에어컨을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추우시죠? 네, 좀 줄여주시고. 네, 이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에 누군가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거죠. 내게로 오면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내려줄게.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고 또 무거운 짐은 과연 무엇일까? 그게 중요하겠죠. 오늘 주님이 초청하시는 무거운 짐진 자들은 우리 모든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의 눈에는요, 우리 모든 인생이 어떻게 보이냐면 마치 자기 몸에 맞지 않는 멍에를 지고 비틀비틀 위태롭게 길을 걷고 있는 소나 가축처럼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죠? 저마다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며 위태롭게 자기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죠. 위태로운 인생들, 그죠? 그러면 그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그죠? 또 시련들, 우리 삶에 겪고 인생에 찾아오는 환란들, 뭐 이런 것들도 과연 뭐 수고스럽다 할 수 있고 짐이라고 할 만하죠. 분명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게 사실이죠.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직장에서, 학업에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시죠? 네. 그래서 내 삶이 참 무겁다, 내 삶이 참 어렵다 그런 생각들을 다 하시죠. 네.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다, 어렵다는 생각들을 자주 하게 돼요. 물론 그런 것들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고스러움, 무거운 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요, 이것보다 좀 더 근원적인 짐입니다. 근원적인 짐. 모든 사람이 지고 있으며 모든 인생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문제의 종착점,
이게 뭐냐면 이 죄의 짐이죠. 죄의 짐. 사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수고스럽고 또 고단하고 또 고통과 번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의 근본은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무엇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죽음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수고스러움, 고단함, 고통과 번뇌와 이 시련들이 시작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죄의 싹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6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없다, 우리 끝이 없다, 인생이 끝이 없고 영원하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분주할 일이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추구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 500년 정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혁기가 지금도 드럼을 굉장히 잘 치는데 드럼을 한 500년 정도 치면 얼마나 더 잘 쳐지게 될까요? 여러분,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사실 분주함과 고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때문에, 인생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젊음이 빛과 같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우리가 무엇이 중요할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죄 때문에 그래요. 죽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서 또 인생을 잘 일구어도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인생의 모든 수고가 어떻습니까? 사실 헛된 거죠. 죽는데 무슨 소용이야.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계인 거죠. 이게 좀 적절한 언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렇죠? 우리 모든 인생이 제일 부러워하는 인생 아닐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도 결국은 무엇을 못 피해가죠? 죽음은 피해가지 못해요. 세계 최고의 의료시설을 가지고 있죠. 자기 거예요. 삼성병원이 자기 거잖아요. 한 나라를 좌우할 만한 재물을 축적했습니다. 그분이 죽고 나서 그분이 모아놓은 그 컬렉션들 엄청나더라고요. 국립박물관을 다시 세워도 될 만큼. 하지만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잖아요. 죽음의 문제는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오늘도 어리석게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성공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행복해질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돈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정말 인생이 수월하십니까? 인생이 쉬우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거짓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쉴 수 있어. 그곳에 가면 평안할 거야. 우리는 아직 가본 적이 없어서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에게 앞에 당근처럼 매달아 놓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탁월하게 자기 인생을 이미 우리가 목표로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죠. 뭐 이건희 회장님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이 평안을 얻었는가, 안식을 얻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곳에 도달해 본 사람들은 과연 짐을 내려놓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이아몬드 수조를 물고 태어나가지고요, 인생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향락과 모든 쾌락을 즐긴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다윗의 아들. 그래서 다윗의 모든 영광을 고스란히 물려받았고 하나님께 지혜도 받아서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이 솔로몬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회고하며 내린 결론,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2장 22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쫓아보아 보십시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게 솔로몬의 결론이었어요. 해 아래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인생이 괴롭고 죄의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왜 오라고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짐을 벗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짐을 가볍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선물로 막 아이팟을 준다고 하고, 아이팟인가요? 에어팟이죠. 에어팟, 애플워치 막 이런 선물들을 막 광고했더니 오셨습니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질문을 좀 여러분들의 인생에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쉼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쉬고 계신가요? 만약 그 질문에 아직 해답을 찾지 못했다면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수고스러운 무거운 짐, 그 근원에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책 외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기독교 베스트셀러입니다. 고전이고 명작이죠. 요즘에 우리 금요기도회 목사님들이 한 챕터씩 맡아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코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철로역정이잖아요, 그죠? 괜히 막 굴리고 막 때리고 막 벌 세우고 막 그래서 막 배가 고파질 때까지 뗀볕에 막 굴리는, 그게 이 철로역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존 버년에게 가서 따지시면 돼요. 이 그 철로역정에 보면요, 이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이 뭐냐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가 어느 날 손에 들려있는 성경을 읽다가 자신이 처한 인생의 비극적인 결말과 자신의 처지를 알고 또 자신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비로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 그림에 보면 그가 이렇게 커다란 짐을 막 등에 메고 살아요. 그것을 어떻게든 벗어보고 싶은데 발버둥 치는데 벗겨지지가 않죠.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을까? 날마다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한 전도자를 만납니다. 그 전도자가 얘기해 주죠. 이 짐은 저곳, 한 곳을 가르치면서 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 이 짐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겁니다 라고 전도자가 알려줘요. 그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막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중간중간 그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처음으로 크리스찬을 붙잡고 길을 방해했던 이 고집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고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변덕쟁이는 크리스찬이 설명하는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듣고 난 후에 그렇게 좋은 곳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요? 그럼 내가 당신과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같이 길을 나섰지만 이내 절망의 늪을 만나고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또 순례의 길에서 만난 세속의 현자는요, 꼭 좁은 길이 아니어도 당신이 얘기하는 그 좁은 문에 가지 않더라도 그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라고 소개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도덕과 율법이죠. 도덕과 율법을 통해서 그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선행이죠. 쉽게 말하면 공로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선을 행하면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거짓말이죠. 그곳에서 크리스찬은 짐을 전혀 벗어놓지 못합니다. 크리스찬은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기 짐을 내려놓게 돼요. 이게 철로역정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순례길이 이런 거죠. 무거운 짐, 우리 인생이 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 이 죄의 짐은 오직 예수님만이 벗겨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예컨대 취업의 문제, 진학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맞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기대하는 것처럼 쉼을 누릴 수 있나?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예수 믿으면 정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일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갑자기 막 다 해결돼 가지고 고민들이 막 사라지고, 그렇지 않죠. 그럼 뭘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예전에 한 성도님이 하신 간증이 기억이 나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남편과 함께 양계장을 운영하시던 분이었어요. 여러분, 양계장 아시죠? 그 닭을 키우는 거잖아요. 양계장으로 크게 돈을 벌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자녀들을 잘 키워서 출가시키고 또 두 부부가 성실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양계장에 불이 나요. 그래서 애지중지 키우고 있던 수천 마리의 닭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일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하도 황망해가지고요,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막막하기만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늠이 되지 않아가지고 신음소리조차 안 나오더랍니다. 그 상황에서요, 그분은 이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행하십니까? 계속 그렇게 물었대요. 한참을 주저앉아서 울다가 기도하다가 울다 기도하다를 반복하다가 불현듯이 그분의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나는데 뭐냐면 집을 비웠던 남편이 생각났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갑자기 생각나고 감사해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불현듯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 남편 성격이라면 만약에 남편이 집에 있으면 불길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뛰쳐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몇 마리라도 좀 건져보겠다고 분명히 저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갔을 텐데 때마침 남편이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 남편이 화를 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재산은 잃었지만 남편은 잃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마음으로만 감사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행동으로 좀 움직여 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나마 남아있던 것들, 이제 남아있던 것들을 갈고리로 써 모으듯이 모아가지고 전부 모아서 그날 주일에, 그 주 주일에 교회에 가져가 성금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이 그렇게 부유하더라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어요. 남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러 가는데 그 마음이 너무 부유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마 미쳤다고 말할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는 미친 거죠. 그죠? 그런데 그분은 그때보다 내 마음이 부유한 적이 없었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 재산을 잃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건강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없어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가져야만, 더 높아져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건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9절 30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문제가 즉각 막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바뀌는 건 없어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실은 벗어날 수 없어요. 오늘도 말씀해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의 멍에를 어떻게 하라? 베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멍에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일을 할 때요, 멍에를 씌우잖아요. 그리고 그 멍에에 농기구를 달아서 밭을 갈게 하는데 간혹 이 멍에가 잘 맞지 않거나 이 오래된 멍에를 씌우면요, 소가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같은 일, 같은 시간 일을 해도 상처도 많이 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좀 세심하고 자기 소를 사랑하는 주인은요, 이 멍에를 아주 편하게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멍에가 편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하고 거뜬히 해낸다는 거죠. 주님을 만난다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멍에,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현실에서부터 탈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언젠가는 벗어지겠죠.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멍에를 바꾸는 것과 같아요. 어떤 멍에죠? 훨씬 수월한 멍에죠. 상처 입지 않는 가벼운 짐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즉각 사라지진 않아도, 분명 직장도 다녀야 하고 학교도 졸업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제가 제일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이요, 그 설교 중에 간증하신 내용이신데, 목사님은 어렸을 때 그 시골에 사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아버지를 따라서 지게를 지고 짐을 가지고 제를 넘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벽 일찍 막 깨워가지고 지게를 지워서 길을 가는데 그게 너무 무겁대요. 너무 무겁대요. 이제 진짜 못 가겠다 싶으면요, 아버지가 올려져 있던, 지게에 올려져 있던 짐 하나를 툭 덜어서 자기 팀에 탁 메고 힘내라 또 다독여서 가신대요. 그러다가 그것도 너무 무겁다 하면 또 하나를 자기 짐으로 탁.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의 짐은 그대로 지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짐을 덜어주세요. 모든 염려와 근심과 수고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 불확실한 내 미래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나의 어떤 미래 때문에 세상과 좀 뒤처져 보이고 세상의 어떤 경쟁에서 좀 밀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스스로의 자존감을 낮추고 그렇게 몸을 낮추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혹시 오늘도 맹목적으로 앞을 보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든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짐을 감당하고도 더 넉넉하게 품어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의 짐을 좀 맡기고,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그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품 안에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온 것 같고 억지로 온 것 같고 그렇게 이 자리에 왔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음성이 오늘 모인 모든 우리 청년들과 지체들의 마음에 위로하는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후의 모든 순서 안에 주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